자, 오늘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로 요시야가 죽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뭐 살다가 몇 년 다스리다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이제 전사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자, 내용을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잊게 한 절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드디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시킨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 갇혀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는 그 집은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 담을 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우리 애굽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때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3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한꺼번에 우르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없었으면 9번째 재앙으로 끝났으면 계속 애굽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유월절 때문에 하나의 민족으로 드디어 이렇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끔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끔 한 절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이 단체로 구원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엄청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 같은 광복절인 거죠. 일제의 치하에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광복함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듯이 유월절은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옴으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지켰다 그랬죠. 22절에 보면 사사시대로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렇게까지는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던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성대하게 유월절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요시야 왕은 사회 질서도 고치고 우상들도 다 파괴하고 성전도 정화하였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시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그 행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도록 한 거죠. 예. 참 훌륭한 왕이죠. 예. 훌륭한 왕입니다. 예. 그리고 24절 보면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도 제거합니다.
제거했다는 얘기는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접한 자, 박수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도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죠. 귀신 들린 여자에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죠. 그 여인이 자기가 신접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왜? 신접한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귀신 들린 걸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나에게만 말해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래서 신접한 자, 점쟁이는 죽이라고 했던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또 나머지 여러 드라빔과 우상 같은 작고 크고 작은 우상들을, 드라빔은 요만한 손에 들만한 돌 하루방처럼 생긴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제거하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25절에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을 내서 다 실천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강맹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게 노력했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썼지만 26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기로 한 그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그 모든 경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도, 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도, 제사드리고 요시아가 그렇게 깨끗하게 종교게 했던 그 성전도 내가 다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시아 왕이 이제 28, 29절에 보면 전쟁에서 죽고, 그 죽은 이후에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30년이 안 돼서 멸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성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민족을 보고는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이 왕권은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끝끝내 참으시다가 결국은 버리시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버리시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또 예레미야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멸망하고 하는지를, 그 마지막을 예레미야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매를 때리시고 때로 버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한번 성령을 경험하고 떠났다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다시 구원받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러분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만 그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을 때가 그가 26살 때 18년째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31살에 그가 죽었으니까요. 31년 다스리고 39에 죽었으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학자들에 따르면 요시야가 여기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게 되잖아요. 무깃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원래라면 요시야가 무깃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깃도까지 간 걸 보면 요시야 왕 때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예전 북이스라엘 땅까지 다윗 비슷할 때까지 땅을 찾은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국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지나가고는 애굽 전 군대를 이제 막아선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훌륭했고 나라도 많이 되찾았어요. 부강하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을 유다를 버리려고 한 하나님의 뜻에 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29절에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다고 그랬는데 이 친다는 표현이 때려서 전쟁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어요. 애굽은 저기 남쪽에 있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쪽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러니까 애굽이 쭉 올라와서 아수르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 바벨론과 화친하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유다 왕은 시드기야는 애굽과 계속 화친을 해서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했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이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이 애굽이 올라가는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통로에 있는 거예요. 해변에. 그거를 애굽이 아수르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그래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장소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고 발음합니다. 성경에 말하면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라고 그러나요? 일어날 지역이 바로 아마겟돈. 이 무깃도를 표현합니다. 거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요즘 막 이란하고 막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 얘기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또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나중에 내일 말씀 보시면 애굽이 이렇게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한 후에 져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여호아하스도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시키고 애굽과 친한 왕을 또 세우게 됩니다. 한 2년 뒤에 그렇게 되나요? 한 4년 뒤에 이렇게 되나요? 내일 말씀 보시면 또 아실 텐데 그 여호아하스도 또 폐위시키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왕이 자주 바뀌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외세에 짓눌리고 결국 유다 땅만 다시 남는 축소되었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뭐 협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우리 경각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이 믿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버리시진 않더라도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매를 때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꼭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부터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버리셨으니까요. 버려서 사실은 아직까지 선택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죠. 물론 성지순례 가시면 나사렛은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나사렛 또 갈릴리 주변은 50%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신앙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또 그런 계기로의 말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 땅을 결국은 포기하시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 가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짐하시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늘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했던 유다 민족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버리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광복한 기쁨의 날 광복절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는 이 민족 이 땅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여 이 나라를 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애국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